우리 함께 보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순행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들은 복음 메시지는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저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3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024년도 복음 사경회를 열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86문인데 우리 죄송한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장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87문에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라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87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순행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챕터는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여기에 해당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번째,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리고 내일 우리 홍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메시지는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회개와 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 것이 회개의 내용이라면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우리가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날 헛수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내 삶을 단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회개를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죠. 나중에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나서 회개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으신 회개라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죄의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의 열매를 우리는 흔히 죄의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죄의 열매만 죄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죄의 열매를 죄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죠. 나무로 비유해 보자면 그 나무의 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가,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그거 굉장히 흉악한 죄인이야, 나쁜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전과가 몇 범이야,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힌 나무를 보고 흉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간음한 자, 음란한 자, 불순종하는 자, 도둑질, 살인, 폭력 등등등 이 죄의 열매를 많이 맺은, 무수히 맺은 그 사람들은 풍성히 이 죄의 열매를 맺은 흉악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이것은 죄를 열매로 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죄의 열매로만 죄를 정의하게 되어진다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모태신앙들에게는 여기서 좀 혼란이 오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경건한 가르침 아래에 세상적인 가르침을 받고
대학생이 되면 당연히 뭐 술 문화와 음주 문화와 이런 것에 젖어드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이 모태신앙은 죄라는 것을 대놓고 지을 수 있을 만한 배경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혼돈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의 열매를 많이 맺는 반면에 나는 기독교 배경에서 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의 열매가 많지는 않거든요. 크지 않고 종류가 그렇게 흉악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단지 열매뿐이라면 이 모태신앙들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할 필요가 없고 십자가가 그에게 절박한 까닭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누군가는 전도사님보다 더 오랜 시간을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보다 조금 봉사를 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비해 나는 자기 의에 푹 빠져서 이런 모태신앙들이 많은데 그 근거가 왜 그러냐면 죄를 열매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열매뿐이라면 회개해서 따내버리면 되잖아요. 이번 주에 지은 죄들을 모아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마치 고해성사 하듯이 주님께 회개해서 털어드리고 십자가 밑에 그 짐을 내려놓고 다시 자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은 죄들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죄의 열매들을 다 따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내어버린 그 나무에는 더 이상 열매가 없겠죠. 근데 그 나무가 다시 그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눈가림만 한다고 해결되어질 수 없고 주님께서도 절대로 죄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음욕이 중요할까요? 간음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가 더 중하다, 열매가 더 중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음욕이 없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마음 안에 음욕이 먼저 품었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 배경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음욕 자체를 간음이라는 열매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열매만 보고 그게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말하려면 그 모든 총체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열매는 사실 형편에 따라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뭐 비가 좀 덜 오면은 덜 맺힐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에게는 좀 이렇게 영양분이 없는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주인을 잘 만나서 좋은 사료와 좋은 비료와 좋은 조건과 상황이 맞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해마다 그 열매의 양도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깐 안 맺힐 수도 있고 그 후에 더 풍성하게 맺히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맺히는 것은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사과나무라면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감이 맺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은 그분한테는 좀 이렇게 사랑이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사과가 수박이 되기를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같이 묶어가지고 셀 모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기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결과로 맺혔을 뿐이지 있든지 없든지 그 나무의 존재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충분히 열매 맺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나무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죄를 결과로만 다루는 우를 범하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시작되어진 원인과 동기와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이렇게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가능하게 한 존재로서의 죄, 그러니까 바로 이 죄의 실존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진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어떤 존재인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아예 모르고 죄의 열매만 안 맺히면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다. 죄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죄의 열매를 많이 맺던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저 사람 변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다 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하나도 없고 죄의 열매만 맺지 않으려는 노력을 종교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령하게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나 이제 이런 죄악된 행동들 좀 그만해야지. 이런 모습들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신이 의롭다 착각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기울이는 노력이 고작해야 이런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또 예를 들어보면은 나무를 그대로 둔 채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보통 나무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면 사과나무에 꽃이 필 때마다 꽃을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음욕이라는 이 꽃이 피우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똑 따버리고, 그리고 탐심이 나오면 그거 툭 떨어뜨려 버리고, 이렇게 죄가 올라올 때마다 꽃을 완벽하게 따버리면 열매는 맺히지 않을 수 있겠죠.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로울 수 있다는 이 착각으로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을 따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자들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 그들에게서는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대단한 사람, 신령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치켜 세우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성이 드러나는 그 죄악들을 열거하시고, 2장에서는 이 방향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떤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와 또 인류 보편적인 죄악들, 사회 규범적인 타락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시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배후에는 사탄의 음모를 드러내고 있고, 인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2장에서는 그 방향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확 화살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성자에 속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복음 앞에 서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을 이만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복음의 빛 앞에 서서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한다. 나도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서 평생을 눈물겹게 투쟁했다. 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진다.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하나를 지키려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간신히 모양은 갖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것이 나의 실상이다. 가늠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웠고 그동안은 나는 무수히 일어나는 나의 정욕, 음란 이것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남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내가 도저히 설 수가 없구나. 이게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께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음욕 자체를 간음과 동일한 죄로 이미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무든 열매든 씨앗이든 상관없이 죄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맺혔는가 하는 것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죄냐 아니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게 훨씬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불이라도요, 그 철을 녹일 만큼 그 용광로에 쏟아지는 그 불은 보기만 해도 근처에 가기에도 너무 무서운 불입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불이라도 생일 케이크에 꽂혀 있는 촛불에 있는 그 불은 그걸 보면서 용광로 불을 보듯이 막 기겁을 떨면서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같은 불의 속성을 가졌는데 케이크에 붙여진 그 촛불과 용광로 속에 철을 녹이는 그 불은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 조그만 어린애가 갑자기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촛불에 있는 초를 뽑아가지고 어디론가 걸어가더니 가스통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생일 케이크에 있는 콧바람을 끌 수 있는 생일 케이크에 꽂혀진 촛불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 같은 불이라도 위험해 보이지 않던 이 촛불이 작은 촛불을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가스통에 붙이면은 어마어마한 용광로에 철을 녹일 수 있는 그 불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처럼 이 약한 촛불도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이 허락되어지고 조건이 맞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속성이나 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욕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들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우 저 흉악한 죄인 저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라면서 나오는 텔레비에 나오는 무수한 범죄자들의 그 죄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분 나쁘세요? 악독한 흉악범들의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있고요. 더러운 고멜의 음란함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맞는다면 나도 얼마든지 교도소 안의 흉악범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이고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의 짐승, 인간도 못한 말종이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서 1장에서 말한 그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그 죄악들에 대한 열거를 끝낸 이후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도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하면서 모태신앙들을 향해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를 죄의 열매나 형태로 보지 않고 그 죄의 본질, 확장하고자 하는 이 죄의 유무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주제인 죄를 미워하고
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뉴스에 나온 흉악범들 중에서 어떤 인간을 생각할 때 가장 악질적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쩜 저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그런 범죄자가 누가 있으십니까? 조두순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사는 이 범죄자들의 어떤 현장 검증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고 또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슬픔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현장 검증을 통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죠. 현장 검증이란 죄를 지은 인간이 형량을 받은 후에 구체적인 범죄 현장에서 그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의 과정을 똑같이 재현하고 밟아보며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보게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이런 형량을 받기에 마땅한 짓을 저질렀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 검증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가 현장 검증인데, 아주 악독한 몇 놈들 중에서는 현장 검증을 하면서도 그것을 미화하고 희화하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는 극악무도한 인간들도 있기는 하죠. 그 사람들은 아예 논외로 치자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그 죄를 이 시간 지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과정을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 현장 검증하는 그 과정을 밟아보는, 묵상하고 내가 우리는 죄의 열매만 생각했었잖아요. 회개할 때 이렇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죄를 내가 짓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죄를 짓게 되어진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을 밟게 되어진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남들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과도 같은 은밀한 죄악이 내 안에, 그랬다 치고 넘어간 죄악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나도 까먹은 그 죄악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밤에 그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또 물론 우리가 수련회를 다니면서 죄의 목록을 적어보는 시간은 아마 다들 학생 때나 청년 때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존재적 죄인인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죄를 어떻게 드러내셨을 때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쫓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윗은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과정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굳이 다윗 쪽팔리게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성령께서 이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동일하게 모든 세대 가운데 죄인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있던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밧세바를 바라보았다가 그녀를 데려오게 했고요. 그리고 간음하였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과정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지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단순히 결국에는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실상, 안목의 정욕으로 죄를 짓게 되어진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아의 실존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후대를 이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철저한 어떤 그
그 국가적인 어떤 차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그는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임신을 알게 된 다윗이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우, 저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의 평판이 나빠질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은폐하려고 하죠.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그 우리야,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너 아내와 동침해라 하고 집으로 보내죠. 근데 이 충성스러웠던 우리야가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내 계획이 다 물거품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이 은폐하려는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살인 교사죄로 이어집니다. 부하한테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 맨 앞에 보내어서 죽게 하고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아예 그냥 죽여버리려고. 요압을 동참시켜서 살인을 교사하며 죄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자기 혼자 죄를 짓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죄를 은폐하였고요.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아주 교활한 모습이 그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과정은 이러했지만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신의 죄된 실체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지었던 죄의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면 환경이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 곧 나였고 내가 곧 죄인이었던 이 나의 존재, 이 자아를 추구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존재의 실체를 깨달은 이 다윗이 그 자신이 지은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을 한번 꾸준히 살펴보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더니 존재적 본질적 죄인인 것을 자기가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기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제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 이상 어머니가 아예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오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열매들을 한번 적어도 보시고요.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 죄를 생각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지었는지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인, 그 배경에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직하게 마주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변명도 나올 거고요. 그래, 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얼룩진 자신의 죄의 열매와 과정과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무엇이 보이냐면 내 자아,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죄를 짓는다는 그 분명한 사실, 결국 모든 원인의 끝에 내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행위라는 열매를 통해 이 죄된 존재를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고 이 존재적 죄인에 대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흉악한 범죄자들을 바라보며 분노하였던 것처럼 저 죄의 희생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큰 슬픔을 느꼈던 것처럼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에 대한 분노와 그 거룩한 슬픔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합니다. 열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적으로 죄인된 나의 죄된 생명, 즉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아주 이 단순한 진리를 진정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열매를 생각하실 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마음에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니까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이거 누가 알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야, 이거 이러면 나 관계 다 끊겨. 할 만한 어마어마한, 나만 알고 있으니까 참 다행인 죄의 열매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언제까지 묻고 가실 거예요? 그랬다 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면에 이미 해결된 문제들, 이제 그 죄 가운데선 자유로운 문제들, 다른 사람에게 뭐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자유하게 되어진 이런 죄도 같은 원리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다 회개한 건데 왜 그걸 또 끄집어내 가지고 막 마음을 뒤쑤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존재를 살피기 위함이니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정말 나는 진짜 어쩜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지 정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제가 볼 땐 여기 그런 분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사람 거의 성자입니다. 성자. 성실한 종교인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혹여나 만약에 있으시다면 열매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꽃은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음속에 꽃은 맺었을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었던 그 꽃 따내시느라 고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기 직전까지 갔었던 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또한도 그 죄가 어떤 과정으로 마음에 꽃을 피웠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것이 내 안에 생겨났었는지 그 원인을 묵상하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어집니까?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실존을 보게 되고, 내 안에 나타나는 자각 증상을 확인하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열매는 다양하겠죠. 관계의 문제, 자기의, 폭력성, 분노, 정욕, 간음, 음란, 낙태, 자유행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나열한 대로 모든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교만, 자랑 등등등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남의 얘기로가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났던 자각 증상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교묘한 행동을 했었는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얼마나 그것을 악독하게 그것을 숨기고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아예 드러내놓고 짓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엄마를 원망하고 아빠를 원망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야. 내 상황과 조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었던. 그럼에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과정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죄가 인간 안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갑자기 그 화살을 돌려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모든 자들, 모태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 이유가 죄가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속에 가공할 죄의 세력이 그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든 적든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났든 감추어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인에게는 똑같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악소리 못하도록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넨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 무엇을 기대하든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은 아주 다 헛된 것이야. 끝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는 구절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성경의 결론처럼 우리는 스스로 법과 정의 또한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횡단보도에 초록 불일 때 건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벌금 안 내려고. 차에 치일까 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새벽 2시에 아무 차도 다니지 않고 초록불이 아니어도 건넌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은 어제 이순애 목사님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 진짜 재미없거든요. 제가 주님 만나고 제일 많이 변한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일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오늘 저 양반 때문에 내일 안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강팍한 마음 갖지 마시고 내일까지 꼭 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법을 수호하기 위해 태어난 자야. 나는 정의를 사랑해. 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에게 의를 가르치고 싶어. 난 공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법을 지켜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유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의 테두리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합의를 본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초록불에 건넙시다. 빨간불에 멈춥시다. 주황불 되면은 좀 있으면 빨간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사회적 합의를 이룬 그 합의 안에서 그게 나한테 불이익은 되지 않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룬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초록불에 반드시 매일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초록불에만 반응하리라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절대로 보지 못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주님 너무하시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나한테 불이익이 찾아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안 나서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법망을 피해 능력껏 벌어서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집 두 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빨리 손 좀 들어보세요. 갑자기 갖고 있던 땅값이 막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더니 갑자기 신안산선이 갑자기 개통되면서 갑자기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좋아요. 이거 불로소득입니까? 아닙니까? 불로소득이죠.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었잖아요. 노동하지 않고 일을 번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우리 국가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거 아주 불로소득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억제하거나 또 정부에서 강제로 너 어떻게 불로소득을 하였느냐 이러면서 그걸 막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기본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도덕에 의하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 없이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에게 베풀어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죠. 우린 모두 다 죄를 지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고, 이렇게 그러면 날마다 부익부 빈익빈 이 편차는 점점 더 심해져서 극단적인 불평등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이 민족은 자멸하고 말겠죠.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법과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절대로 우리는 법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이 나라에 24시간 동안 법이 없어진다면 국가가 다음날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상은 자유니까 어쨌든.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그 한 동네에 그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법이 없어지는 무슨 마을 배경으로 한 이런 영화를 제가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치고 아침에 해 뜨면 갑자기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지를지 저는 감이 오질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지키는 동기 자체도 우리는 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벌금이 없다 그런다면 누가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겠어요? 감옥에 안 보낸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겠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마음 안에 갖고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부끄럽고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제가 10분 동안 드릴 테니까 나와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한다면 누가 자신 있게 나와서 저는 이러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입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은 중연불만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훨씬 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 이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법적 제재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것이죠. 금강산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가보고 싶어요. 저도. 거기 가면 12,000봉이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금강산을 가보고 싶지만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식후경이라뇨, 목사님.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직 못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밥을 먹은 후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너무 혁명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금강산을 갈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8선을 넘으면 죽으니까요.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휴전선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넘어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계산으로 결론이 나면 그 이상의 일을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진 음식은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다이어트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막 이렇게 또 알고리즘이 막 다이어트 쪽으로만 계속 뜨더라고요. 막 헬스 이런 것 쪽으로 막 뜨는데 보니까 어떤 그 모델 한혜진 그분은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목사님. 안 믿기시죠? 정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일이죠.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모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저녁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로 받아들인 만큼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성경의 선언은 정확한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런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은 끊어져야 정상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열심과 최선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절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죄장아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장아찌가 뭔지 아시죠? 물을 간장에 박아요, 통째로. 그러면 간장이 무 속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나중에는 무가 장이 되고 장이 무가 되는 이런 일체의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새까매지는 거죠. 하얀 무가 말랑말랑해지고. 근데 그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아무리 물에 빨아도 무로 돌아오지 않아요. 무 곧 장, 장 곧 무가 되는 것이죠. 그걸 장아찌라고 합니다. 무장아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면, 죄가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죄가 곧 내가 되었고 내가 곧 죄가 되어서 이걸 아무리 잘게 잘라가지고 빨려고 갖은 노력을 해봐도 안 빨아지는 거예요. 죄 곧 나 곧 죄,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 죄장아찌는 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장아찌가 좀 그렇잖아요. 색깔이 막 까매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막 곰팡이 낀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저는 단무지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아찌 좀 생긴 게 좀 그러니까 난 단무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단무지도 어쨌든 그것도 잘 안 빨리잖아요. 그렇죠? 그 좀 그래 노르스름하게 잘 좀 때깔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선택을 하든, 난 단무지다 이렇게 하면서 넌 장아찌 난 단무지 이러면서. 네.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선한 자아도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면서 그 말씀이 옳은 줄도 알겠어요. 분별할 줄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너무나 분명한데 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태어난 배경과 환경과 조건과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상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결국 문제는 내 자신, 내 자아, 내 존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론도 내렸는데, 이거 미치겠, 이거 진짜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될까? 말씀대로 못 살겠네. 말씀에 순종을 못 하겠네. 그러다가 결국 두 갈래로 갈려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든가. 하나님 없다고. 안 되는 걸 시키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다 아니면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장아찌 같은 그런 죄인된 교인이 되는 거죠.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말씀은 옳지만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상한 막 신학적인 교리, 그럴싸한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밖에 있는 적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무서운 적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가는 신앙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아를 길들이려고 해요. 내가 잘 안 되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안 되지? 이 자아가 문제구나. 이거를 좀 복종시키도록 길들여 봐야겠다. 이런 여러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옆에서 보면, 그 사람 보면 모범적으로 보이잖아요. 기도생활 갑자기 막 안 하던 사람이 기도생활 하려고 하고, 지켜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막 죄도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 사랑하려고 막 없는 웃음 지어가면 집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막 행복한 척하고, 이런 길들이려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 사람 노력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구나, 이런 생활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스스로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서 지쳐요. 에너지가 다 다른 거죠.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자아는 길들일 수가 없는 거구나. 매번 에너지를 채워도 그게 소진되고 나중에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관성이 붙어가지고 더 이상 감동도 감격도 없이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또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아는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떤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또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고 진리를 깨달아 앉는 그 표정으로, 자아는 길들이는 게 아니라 자아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아 죽이기에 돌입. 자아 길들이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아 죽이기. 이제 자아 죽이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도달할 정도면 진짜 진실한 크리스천처럼 보여요. 자기 욕심도 없고요, 남들을 위해서 살고요, 배려하고요, 내 자랑도 하지 않고요. 자아를 죽여야 되니까 계속 죽여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그렇게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바른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 코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아를 죽이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병든 자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과 신앙을 갖추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자아 죽이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후의 선택인데,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결론이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도 안 부려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가요.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주님의 진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내 병든 자아가 원수인 줄 알고 못 박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자아 죽이기에 들어가는데, 결국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 박아요? 못 박아요. 팔이 두 개인데 어떻게 팔 두 개 다 박아야 되는데 뭘로 박을 거예요? 한 손 박으면 끝이에요. 이거 계속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못 박아요. 스스로 못 박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어요. 결론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 자아가 죽어야 된대. 그 말에 동의하고 성경도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일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 자아는 죽어야 된다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서로 죽여줘요? 복음이 아무리 완전해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한테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없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래서 은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어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이 살라한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이 율법 안에는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등등등 이 보편적인 법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율법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 곧 행위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지킬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켰다면 그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어이구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갑자기 막 무슨 시상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교통법규의 경우에는 이 교통법규 초록불에는 빨간불엔 건너지 않아요. 초록불에는 오른손을 들고 건너요. 이 교통법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장해 주는 것이 교통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치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교통안전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운전자나 보행자나 안전을 보장받는 순기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교통법규예요. 그런데 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는 이 법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는 그 법이 곧장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기능이 아니라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초록불에 건너는 것은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함인데 그것을 어기는 순간 너는 범칙금을 내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고요, 우리를. 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만 법을 어겨버리는 순간 이 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능으로 돌아서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의롭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면 율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기에 우리 존재에 문제가 없다면 그 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나 존재적으로 우리의 율법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시잖아요, 다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존재적 죄인된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곧바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앞서 말한 이 자아를 길들이고 자아를 죽이려는 인간 최선, 인간 최후의 그 노력일 뿐이고 인간 최선의 끝이구나. 이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끝판왕이구나.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이것으로 끝이구나.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기만 할 뿐.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순간부터 다 해보셨잖아요. 말씀 앞에 씨름 다 해보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원수를 사랑해보려고 다 발버둥 쳐보셨잖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악된 이 욕망과 이것을 억누르고 그렇지 않은 척 살아보려고 애써 웃어 보이기도 하고 싫은 사람 찾아가서 악수하고 교제도 나눠보기도 하고 그토록 미워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밥 사주고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도 사랑이 되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매번 여름 겨울로 수련회 다니고 분기별로 사경회 이런 거 하고 난다긴다는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죄 짓기 위해서 수련회 다니신 분 계세요? 나는 2025년도엔 조금 더 큰 죄를 짓는 비전을 갖고 있기에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나서 국제적인 죄를 배워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죄를 지으려고 학습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죄 짓기 위한 세미나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죄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알아서 발전시켜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짓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는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우리의 존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법 없이 살 때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양심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의로움과 상관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할 수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인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사악한 존재인지 알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을 초등교사 그 이전 버전에서는 계몽지도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선생, 그것을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교사.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 이 율법에 차근차근 비추어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너네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본질적으로 이 죄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것을 알게 해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율법을 통해 지금까지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며 살아온 나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 변명과 합리화하면서 거짓되고 부패한 채 그래도 끝까지 내가 옳다고 구축해온 이 내가 내 안에 쌓아온 이 자아, 병든 자아를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죠. 너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오라? 네가 아는 게 전부야? 너 그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못하겠는데요. 너 기도 얼만큼 할 수 있어?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꼬박꼬박 매일만 기도할 수 있어? 제 기도 시간이 지금 12시 1시거든요. 미치겠어요. 12시 아니 오전 12시, 그러니까 새벽 12시 1시에요. 맨날 1시에 자야 돼요. 나 10시부터 졸려 죽겠는데 1시에 자야 돼요. 억지로. 주님 올해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그 열방기도 책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될 국가를 바라보죠. 가보지도 않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가 딱 펼쳐질 때면은 내 옆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 못해가지고 미치겠는데 지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네가 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기도의 자리에서 너가 나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다오. 이런 주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진짜. 와, 제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한창 시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무슨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생쇼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제 안에 저를 엄청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너는 정한 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도 나를 위해 시간 내어줄 수 없는 자야. 너 나 보고 싶다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웃기지 마. 땅끝이 아직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너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쥐똥만큼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이런 마음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 알았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웃을 위해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잘 안 되실 때 많잖아요. 새벽 시간이라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간에 기도할 때 되게 안 되시잖아요. 그때 이 말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거기서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원할 땐 기도 왜 못하겠어요? 내가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렵고 지금 당장 기도가 필요해야 되는 긴급한 시기라고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며 애쓰겠죠.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 기도의 자리를 섬기는 것은 전혀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탁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존재를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근데 맞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마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기도 한마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필요한 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천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게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잖아요. 자랑할 게 아예 없어요. 아무튼 이 죄의 실체를 주님께서 드러내셨고, 그 죄가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무섭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이런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니까 아예 소망을 아예 다 끊어버리시는, 이제 더 이상 뭐 우리에게 뒤도 없고 앞도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선언을 주님이 하시는 게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너네 지옥행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너네 혹시 율법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안 될걸?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너네는 사형이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고 주님이 나중에 지옥으로 보낼지 천국으로 보낼지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더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훗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벌써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율법의 심판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뚜껑을 밟고 서 있는 것이고 지옥을 향해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선하게 어떤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 선한 자조차도 존재적인 죄인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문을 향해 자진해서 줄 맞춰 발 맞춰 군가 부르며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거죠.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죠. 이 절망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내려져야만 합니다. 이 절망의 선언이 없는 사람, 아직도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가 되어서 죽으신 이 주님이 별로 고맙지 않을 것입니다.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 전혀 실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마지막 소망과 기대마저 사라져야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행동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분명하고도 사실인 이 존재적 실상을 우리는 스스로 좀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허상이나 심리 작용 정도로 맞아, 난 죄인이야. 그래, 맞아, 나 잘못했어. 맞아, 잘못한 거 많아. 소망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 현실, 암이나 나병에 걸린 이 환자와 같이 그거보다 더 분명한 나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이제는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꺾이고 절망으로 숨이 딱 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이 대법원 최종 판결의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사형 선고의 당사자가 나라는 사실을 100%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지옥행인 우리에게 그래서 대반전이 필요하고, 로마서는 1장을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이르렀고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1절 말씀 처음 시작하는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다른 어떤 기대나 희망을 모두 접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너네 지옥이야. 무조건 지옥이야. 아니야, 예외 없어. 끝이야. 이제는 끝이야. 이것이 이제는이에요. 그때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서서 율법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만 우리는 율법과 정반대인 죄의 장아찌이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어질 뿐이고, 따라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율법을 줬는데도 못 사네 쟤네들, 이거 안 되네, 끝났네. 그러면 역사에 그냥 막을 완전히 내리고 결말을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래 다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다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남으시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잿더미에서 주님 스스로 이제는 하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그냥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런 실마리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 편에서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공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율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한 다른 의, 이것을 저는 그냥 복음의 의라고 그냥 편하게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의는 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만한 완전한 의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율법의 의나 복음의 의나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해치지 않아요. 둘 다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가 둘이 같은 공의는 공의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 그 순한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키라고 한다면 그거는 폭력적이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그거는 소망이 되어줄 수 없어요. 율법의 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과 똑같은 공의지만 내용이 다른 법을 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내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오신 완전한 의입니다. 율법은 살아내야 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율법의 계명들을 다 암기하고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살아내야 하는 법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고 이미 우리끼리 결론 지었잖아요. 못 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나는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의 필요 없습니다. 나 율법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지키면 나는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선언하기를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근데 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다른 한 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라고요. 살아내야 하는 법에는 행위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살게 하는 법에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끼리.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십시오. 절대 못해요. 복음은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노력을 그만 멈추시고 복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게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생명처럼 붙잡는 거예요. 살아내긴 뭘 살아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 톨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 언약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내요? 복음대로 어떻게 살아내요? 우리 못 살아내요. 다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했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의의입니다. 그러면 살아내야 하는 법에는 행위가 요구되어지지만 살게 하는 법에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다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다른 거죠. 복음에는 또 다른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살아내라는 이야기는 전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미 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끝내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는 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일이었던 이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포기해버리시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마음 드실 때가 있죠. 아, 지친다. 지쳐. 피곤해. 나 요즘 좀 식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나 요즘 옛날엔 뜨거웠는데 요즘엔 좀 식었어. 근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나 요즘 좀 식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식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끌려갈 거예요, 저는.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달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그만이었던 그 일들을 율법으로도 안 되고 사형 판결이 났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그냥 끝내면 되실 일이었죠. 야, 그냥 아쉬운 한밤의 꿈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좋았을 땐 좋았잖아. 이제 식었다. 끝내자. 야, 내가 너네한테 기회를 준 것도 뭐 한두 번이지. 너네 종자로는 안 되겠다. 그냥 뭐 더 해서
값은 내리진 않을게. 너희들이 그냥 저지른 죄값대로 지옥에 나가라. 없던 걸로 하자. 나 이제 지쳤다. 너네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내 사랑 식었다. 끝내자.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셨더라면 그냥 끝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거라고요. 이제는 하며 또 다른 한 의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마음에 달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데 이제는 하고 결연히 일어나신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 받는 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악하게 덤벼들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뒤통수 치고 그러고 있는데도 이 기막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바보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 사랑이 없었다면 복음을 이야기할 만한 기대나 희망은 전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부부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을 한대요. 이 아이를 계속 키울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 맡길 것이냐.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해서 너네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국가에서 키워줄게. 너희가 선택해봐. 이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잘 없을 것 같지만 한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져서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는 기회와 국가에서 최소한의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기초수급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두 가지 운명 기로에서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마음에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하시면서 반전을 이뤄내셔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던져주셨어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였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저한테는 이제는이라는 말이 이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생아가 되어져서 길바닥에 핏덩이가 된 채로 탯줄도 끊지 않은 채 길바닥에 버려진 나 같은 자에게 이제는 하시며 소망을 던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마음의 사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이 기막힌 절망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야 투영아 아니야 잠깐 들어봐. 이제는 율법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내가 일어날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무슨 값을 치르든 어떤 고달픈 여정이 기다리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의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며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졌는지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미리 알고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할 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 나의 삶을 주님이 당신의 마음 안에 결정해 주셨고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결정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가슴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 오늘 이 밤에
함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오셨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일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